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원수들의 대적이죠. 그 구체적인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대적의 어떤 양상들, 그리고 그러한 대적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잘 또 모르셔서 이 원수들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워요. 뱀처럼. 그죠?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룹이 있어요. 그룹. 팀 사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도 팀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사람들 이용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처럼 사단의 역사도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아, 가스무스, 오늘은 가스무스라는데 게셈, 그 부류들, 이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이 원수 세력들이죠. 원수 세력들. 참 같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게 마음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씨앗을 뿌리듯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툴툴거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들의 강도는 높아지기 시작했다. 왜? 성벽이 점점 세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단의 싸움도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의 이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치면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냐? 생명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자녀든 나 자신이든 우리의 삶에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들이 침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끊임없는 원수들의 이 반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아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4가지인데 2가지는 제가 복습 차원이고 2가지는 또 새로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벽 재건에 사명감이 투철했고 솔선수범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유기와도 이 사명감에 딱 불이 타니까 거기에 기준의 관점에서 모든 그 부정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요셉처럼. 요셉에게 그 큰 문제가 있었지만, 노예가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했고 자기의 위치와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에 솔선수범했다. 단지 부귀영화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랬으면 수산성이나 그 페르시아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내려놓고 성벽 재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 하나로 그는 헌신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났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는 사명감에 불타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딴짓하지 않습니다. 어떤 외부 세력이든 유혹에서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로드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맵이 형성이 됩니다. 쫙. 내 안에 그 사명감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시간도 쓸데없이 낭비 안 합니다. 쓸데없이 사람 만나지 않고 분명한 목적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관리하고 모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이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 처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모든 그 중요한 가운데 토막 맥락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데도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쳤다. 왜? 성전 가까이 있는 양문이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들어온 문이 양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마무리된다.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서 보통 관행처럼 생각했던 자기 욕심과 그런 부분에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항상 청렴하고 깨끗함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것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거울처럼 자기를 비춰주고 길을 또한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나라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도 예배를 드는데 요즘엔 너무 감사한 게 새벽 예배가 이제 지하 꽉 차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새벽 기도가 앞으로는 없어지나 그런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점점 채워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내가 10건 이상 교회 못 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다 여러분들은 오시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힘이 나요. 왜냐면 이게 듬성듬성 앉아있는 것보다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냥 마음에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더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경외를 하는 훈련이 되면 느헤미야처럼 어떤 원수들의 대적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무기가 내게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를 만드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삶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한 무기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는 말의 영향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말은 힘이 있어요. 힘. 내 말하는 대로 귀가 제일 먼저 들어. 내 귀가 부정적인 말 툭 던지면 죽겠네 하면 벌써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해. 이제 죽자 하고 죽을 준비 안 되니까. 그럼 말의 힘을 생각을 하셔야 돼. 말의 힘. 한 시각장애인이 유명한 얘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시각장애인이 나는 눈먼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이 그 다 글자를 보는데 그냥 다 지나쳐.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얼음물교회 성도님 같은 한 여인이 가서 그 피켓 글자를 바꿔줬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지만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여요.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도 주먹으로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말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성벽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말의 능력을 잘 활용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가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친척의 말을 들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그 비참한 상황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듯이 느헤미야 역시 왕을 설득하는 데 말로서 설득을 하고 허락을 받고 모든 물자를 지원받아서 아주 당당하게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다 지치고 그냥 포기한 인생이 돼버린 유대 백성들에게 말로 그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성벽과 성문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도 말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들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성벽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그 라인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높이는 아직 다 안 됐어도 그러니까 막 분노하는 거야.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막 선동을 합니다. 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그 마음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 우리들한테 와라. 이제 앞으로 저 성벽 무너지면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많은 혜택을 줄 테니까 와라. 10번씩이나 계속 요청을. 그러니까 이런 방해 세력을 막기 위해서 반은 무기를 잡고 활과 창과 칼을 잡고 경비를 서고 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더라도 칼을 차고 언제든지 나팔 불면 소집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 세력보다 내부 세력이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내들이 올라와서 막 불평불만 원망했다.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성벽이 그동안 외부 침략에도 그렇게 세워지던 성벽이 멈췄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결국 이것이 부정부패로 인한 귀족들 그 민장들의 그런 실수였음을 깨닫고 꾸짖었어요.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동족들을 속량해서 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들을 샀잖아요. 노예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주인도 있는데 주인에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 자유인되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했는데 여기 와서도 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들이 그럴 수 있느냐? 아주 호통을 치고 그러한 느헤미야 말을 그 설득을 그 유대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어요. 그 종들을 다시 돌려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이 이제 다 기뻐하고 아멘하고 찬양하면서 성벽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는 것 같아도요, 사단의 세력은 또 순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압과 게셈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말로 방해를 하는데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했는지, 이들은 그냥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교모하고 더 철저하게 강도 있게 대적을 합니다. 한번 패배했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6장 말씀에서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 발악. 마지막 발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요란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집요하게, 말하자면 암 걸린 환자에게 요즘에는 추적해서 또 치료할 때 방사선으로 아주, 아니면 뭐 약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주 타겟 치료를 하듯이 그냥 막연하게 대중들한테 선동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 한 사람만 처치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재판 그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린 다 산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사탄의 살인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과 그 나머지 모든 원수들이 성벽 재건이 이제 틈이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 이제는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주새끼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제는 다 성벽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뭐가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문짝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성벽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도 아직 문짝 하나 달리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침투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까지예요. 마지막까지. 성벽을 다 졌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문짝 하나 안 달았다고 그때까지도 사탄은 더 무섭게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오게 해서 만나자 그랬어요. 2절 말씀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안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가 어디입니까? 사마리. 지금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사마리아의 제일 밑에 북서쪽에, 여기 예루살렘하고 바로 붙어있는 경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사 분계선 쪽에 있는 뭐가 있죠? 거기에 판문점, 그런 위치예요. 거기서 만나자는 걸 만나자. 근데 거기 거리가 지금 성벽 짓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정도 거리냐? 여기서 서울 저 끄트머리쯤이에요. 34km.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 걸어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공사하는 거 다 일단 멈추게 하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사명감에 투철했던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 못 간다. 지금 오노 평지 이곳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들은 평화조약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악한 영들의 권세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이라고 4번. 이거 완전수 3번을 넘는 4번입니다. 얼마나 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연단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 6장 말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다 깨닫게 되는 건데 거절합니다. 거절. 그러니까 또 다섯 번째, 이제는 아주 더 아주 이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을 방법을 사용합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가게 한 겁니다.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 이게 게셈이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공문서인데 최소한 총독에게 보낼 공문서 정도면 그 당시에 두루마리처럼 편지를 둘둘 말아서 끈으로 묶었으면 사람이 풀지 못하게끔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촛농을 딱 녹인 다음에 도장을 딱 찍고 누구도 못 보게 해야죠. 아니 몰라요? 맞죠? 그렇죠? 거기라도 끄떡 해주세요. 맞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오픈 해가지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전달 받는 사람마다 이게 뭐야? 다 뭐 한 거예요? 읽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 한번 또 성벽 재건하다가 무너졌던, 그렇죠? 중지되었던 그때 당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어떤 문건입니까? 그렇게 아닥사스 왕과 신뢰관계가 있었던 스룹바벨이 성전, 제2성전을 짓고 성벽까지 진로했을 때 요 산발락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보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너 반역하려고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출격을 해가지고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금 뭐예요?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갈하는 거죠, 공갈. 이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을 만들게 한 겁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 너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아닥사스 왕에 가게 되면 예전에 그때처럼 에스라도 그러지 않았냐? 너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 소문과 이러한 편지를 받는 역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두려워했죠. 머리가 쭉 삐쓰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당장 뭐예요? 다 스톱 하지 말자. 당연히 이럴 줄 알았죠. 이게 음모였어, 음모. 느헤미야를 만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음모를 꾸미고,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에서 끔찍하지 않으니까 또 어떠한 소문과 어떤 말을 만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돈 주고 매수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장차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다, 느헤미야. 이걸 또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여. 지금 이들 목적은 분명 오라는 거예요. 언어평지로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예전에 이렇게 망해 너희들이 다 아닥사스 왕에게 혼났던 그런 일과 함께 지금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 당시 때 왕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했죠. 우리가 학계 말씀도 우리가 낮에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학계 선지자라든가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장차 오실 왕 말씀을 전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 보세요. 이게 악한 영들의 방법이에요. 네.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왕이 오신다는 그 선제의 말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거짓 선전을 했냐면, 이러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비방거리를 만들었냐면, 전 느헤미야가 자기 왕 되게끔 하려고 선지자들을 매수했다. 참 여러분 머리가 좋죠? 고기 안 끄덕이시네. 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소문이 뭡니까? 근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퍼뜨렸는지 모르는 게 소문이에요. 진원지가 없어요. 근데 소문은 지금 계속 어떻게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 수다장이들은, 그죠? 남매말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신나가지고 이 쓰레기들을 주워 모읍니다. 그래도 이 쓰레기를 또 계속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거짓된 소문은 개인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 결국 막 자살까지 하잖아요. 요즘에는 SNS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술도 아니에요, 약도 아니에요, 어떤 가난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바로 혀입니다. 말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면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문을 퍼뜨릴 때 약점이 팩트에 약하다는 거예요. 사실에 약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말해야 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한 근원지가 뭔지, 누가 얘기한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말에 진실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에 주어지면 그걸 반드시 지적을 하고 꾸질 수 있는 능력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서 에베소서 4장 2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런 은혜로운 언어 생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공연한 이런 소문과 거짓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불화살이 날라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쥐고 있으면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에서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화살이 또 다른 불을 만들어, 나중에 분란을 만들어 버려요. 분별력을 가지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소문과 이런 모든 말거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지고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고 부정적인 말이 막 화살 날라오듯이 날라올 때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거기서 대적하고 막 이런 방법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는 그냥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분별이 딱 된 거예요. 이건 다 가짜고 이들이 지금 하는 이 행태는 아주 더러운 행태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중상모략에 대해서 거짓말을 듣고 갑자기 일하다가도 막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꼭 일을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데 교회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말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이 사단은 고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 이걸 분명하게 분별했어. 분별. 저거는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문자 하나 남았는데 문자 그것조차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그런 계획인 것을 분별했다. 신경질 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내가 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는데 이게 뭐 내가 내가 무슨 말 들으려고 내가 왜 봉사를 해 굳이 기분 나쁘게 막 그러면서 짜증 내면서 다 내려놓고 자리도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막 그냥 봉사한 마음도 생기지 않고 다 회피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소문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악한 영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이 결국은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지치고 곤고하고 피로감이 밀려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막 해명하려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냥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출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도움 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성벽 재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